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묻는 인간의 정의와 교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게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작은 의로움, 자기 공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르는 인간의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나의 의, 나의 혈통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의로움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겸손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엔 사도 바울에게 따지는 거죠. 역시 그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십니까? 왜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다 정해진 거라면서요. 이런 질문인 거죠. 즉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네요. 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허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탓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탓인가? 우리 그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 짧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그 온 우주의 크기에 봤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그 20절에서 21절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이 그 토기장의 비유에 따르면 만들어진 것들은 만든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둘째는 만들어진 것들은 만든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자의 뜻에 따라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자에게 공평함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것들의 뜻이 아닙니다. 만든 자의 의도가 공평함이라는 거죠. 진흙 한 덩이로 일부는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일부로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토기장이 그 토기장의 의도와 주권이지 만들어진 존재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창조자에게 공평함을 반문하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에게 질문할 지혜도,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권리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이 22절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보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실까요? 비록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에 돌아왔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23절은 긍휼의 그릇으로는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시려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보이셨습니다. 결국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그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계획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신 그릇,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기로 하신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도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버려 두셨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스스로 더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일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만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그릇은 스스로 멸망을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닌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과분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자비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겸손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나 자신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 대해 자부심 가질 것도 없어요. 물론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시는데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라고. 설득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또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8장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않느냐?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수요 기도에 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